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 잘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의 너의 모습이 내일은 아닐 수가 있다. 오늘의 너의 자랑이 내일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무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눈앞에 있는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룬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요. 물건도 준비하고 언제 갔다 언제 올는지 어디 가서 장사할지 기간은 언제까지 전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아무리 합당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 건,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건 그렇게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자화자찬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칭찬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도 서두르지 말고 자랑도 서두르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인정해주고 언젠가는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주는 거. 그리고 3절,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면요, 처음에는 모래 한 줌이 별거 아니지만 점점 모래가 쌓여요. 쌓이고 또 쌓여요. 그러다가 꼼짝도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에 자기가 눌려버려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한없이 가벼워요.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즐겁고 4절에 분은 잔인하고 분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 분노는 무서운 폭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자기 자신도 자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나도 싫어져. 나도 나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5절에 면책은 상대방을 고치도록 선한 동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면책해 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 텔레비전 프로에 아이들 그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아이하고 부모 갈등 이런 거 상담해 주는 거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되도록 부모가 방치를 한 거예요. 아이는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면책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칭찬만 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면책도 포함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질책을 받는다면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고마울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 표면적으로 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뭐 감싸주고 좋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잘 되기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칭찬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배가 부르면요, 배가 가득 차게 되면은 더 먹게 하는 것은 그건 고문이에요. 오늘 7절 말하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도 이 가난한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게 복된 마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 심령이 바로 복된 자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에 찾아다니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사실 이 부모, 형제, 가족 참 소중하죠. 떨어져 있으면 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형제는 먼 데 나가 있어요. 가까운데 아무도 도움 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나도 좋은 친구가 되고 내가 친구 삼은 자를 또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혈연 관계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친구 관계가 더 요긴할 때가 있다. 이걸 10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침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야지 이게 저주같이 들리는가? 아침에 만났는데 머리가 왜 그래요? 오늘 얼굴색이 왜 그래요? 그냥 간섭처럼 지나친 때로는 무례한 그거보다는 주님 사랑 안에서 또 이웃 같으면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건 내 앞에서 왜 저러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잠깐 만나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치는 관계랄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소 닭 보듯이 휙 지나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인간 왜 저러냐 저거. 말은 안 해요. 좋은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태도와 예절과 그런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요. 잠깐 비가 오는데 방 안에서는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잠도 못 자요. 집안에서 물이 새니까 잠 자겠어요. 그게 누구냐?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여자입니다.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힘든 건 괜찮아 다 견뎌.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소나기를 퍼부어대면 이건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낫다. 훨씬 낫다. 이 비를 어떻게 맞고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아마 서로 지적하러 들리면 하루 종일 지적해도 끊임이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적어도 비는 쏟아지지 않게 잠은 잘 잘 수 있도록 식사는 잘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휴식은 잘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16절도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16절 그를 제하기가 바람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 움키는 것 같다. 도무지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정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들겠어요.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일단은 가정은 편히 쉬는 것 충분히 섭취하고 충분히 쉬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행복하게 사는 출발점이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을 뭘로 날카롭게 하죠? 철로 날카롭게 해요. 그 철보다 조금 강한 철 가지고 연말을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연약한 자에게, 또 어떤 때 이쪽이 연약하면 이쪽이 강한 사람이 돼서 서로를 더 쓸모있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자극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친구입니다. 강한 친구도 있고 약한 친구도 있고 또 내가 강할 때가 있고 저 사람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를 많이 만나는데 기본적인 게 지연이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학연이죠. 어떻게 하다 학교에서 만난 거.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그 친구 만나려고 내가 태어난 거 아닌데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만나. 그 친구 만나려고 학교 간 거 아닌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친구인 줄 알고 친구 삼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있으나 없으나 눈앞에 보이나 안 보이나 내 친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그냥 앞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끌어내리고 내 가치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어느 날 내 후배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잘 아시죠? 잘 아는데요. 그 사람도 내 후배예요. 그런데 내 앞에서는 깍듯이 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한대요. 그 박 목사가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셨습니까? 그거 날 잘 몰랐는데, 나는 좋은 후배로 여기고 좋은 친구로 여겼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없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때도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내게 먹물을 끼얹을 때도 그걸 다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 친구, 그게 진짜 친구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친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옛날엔 거울이 없었어요. 그릇에 물을 떠놓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도 빗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비치면은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울이 뭐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춰보는 거울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 나를 대하는 표정, 나를 대하는 말씨, 나를 대하는 그런 태도들, 내게 하는 칭찬이나 책망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내가 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얼굴에 비추어서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책망하든지 칭찬하든지 그때마다 나를 들여다보고, 참 답답한 건요, 남편은 아내 흉보고 아내는 또 남편 흉보고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두 분이 거의 닮았어요. 왜 닮았을까요? 오래 살다 보니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 욕하는 게. 또 자기 아내 욕하는 게 결국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그래서 내가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참 보기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있는 부부가 되겠어요.
이 19절 말씀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다니는 일은 적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20절 스올 아바돈, 이것은 저 깊은 죽음의 세계, 지하의 세계를 의미해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이 보여요. 보는 대로 갖고 싶은 거, 그 눈을 못 채웁니다. 천하를 갖다 줘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주신 사람으로 족하고 주신 환경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지하세계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이 없는 욕심의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도 함께 행복하고 행복한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새겨서 정말 우리가 사람과 부대끼며 살면서도 그 부대끼는 것이 상처만 남고 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고 아름다워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